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43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매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번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파가 몇 개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뚜렷한 종파를 가진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룹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듯이 부활이 없다. 당연히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천국도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걸어올리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는데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형사 취수제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 과거에는 다 그랬지만 이렇게 후손을 남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형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이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로 하여금 형의 이름을 잇게 하는 게 형사 취수제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그 7형제 중에 마지가 한 여자를 취하였다가 아들이 없어 죽고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다가 역시 아들이 없이 죽고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그 여인을 취한다면 부활한 이후에 그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겨냥해서 그들이 조작해낸 질문도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마다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게 이 질문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의 경험이나 혹은 우리가 갖게 되는 지식으로 천국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또 장가도 아니가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정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상세하게 천국에 관해서 말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수도 있고 또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간 친구인데 군대 전역했다고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마 지발로 온 건 아닌 것 같고 엄마가 보낸 것 같아요. 억지로 왔으니 멀뚱멀뚱하게 이제 있다가 저한테 목사님 질문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은 꼭 가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질문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았으니까 천국 가면 영원토록 행복하다 그런 말이 별로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고생 쎄빠지게 한 사람들이야 천국 가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이 있을 때는 천국 소망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삶이 평안할 때는 별로 천국 소망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둘째도 어렸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는 다시 오셔야 되는데 내가 시집 가기 전에 오면 안 된다고, 나는 좀 더 놀아야 되고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삶이 평안할 때는 천국 소망이 약해지는 게 사실이지요. 아마 그래서 그 친구도 저한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천국 안 가면 어디 갈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만 오해한 거죠. 천국 가면 무위도식,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것 천지고 편안하게 살고 그게 천국의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신데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네 말대로 하면 너희 아버지는 지금 지옥에 가 있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내 못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역시 그것도 이 땅에서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천국을 판단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는 우리에게는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 3월 11일 월요일이 이제 저희 아버지 기일이어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형제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 납골당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저런 당연히 아버지 기일이니까 죽음에 대한 혹은 장래에 대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름조차 짓지 못한 아이들의 장례를 직접 치러보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했다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천국 가게 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시다가 아주 나이 많을 때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어릴 때 부름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럼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100세 부름받은 분들은 100세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태어나서 이름조차 짓지 않고 천국 간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살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성경이 그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천국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천국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이라는 것. 천국에 가면 도로가 보석으로 돼 있고 진주문이 있고 또 12가지 과일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어색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모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분 품에 안기는, 그게 천국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시면 이제 그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부터 이제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26절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게 그냥 특별한 어려운 말은 없는데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부활에 관한 말씀에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서뜻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시내산, 호렙산이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시켜 주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선명하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원어로도 그렇고 영어 번역으로도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죠. 모세를 부른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훨씬 더 모세 이전 사람인데 그들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부르지 않는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바로 그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이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의 본뜻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는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곧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아버지 기일도 월요일 날 있었던 데다가 이제 일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앞서 천국 가신 분들의 이 얼굴이 머릿속을 많이 지나갔습니다. 가까운 데는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우리 조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조카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신방 중에 죽었거든요. 제가 그 조카의 죽음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운전할 때였는데 한쪽에 세워놓고 막 그야말로 펑펑 대성통곡을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얼굴도 떠오르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앞서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근데 그분들이 이 세상은 떠났지만, 우리 곁은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살아있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앞서 가신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그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육신도 쇠약해지고 또 그만큼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쇠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떠나는 그런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앞서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다 그 산자에 포함되어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앞서가신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건은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고 산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야 이미 다 정해진 운명이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제게도 믿지 않는 우리 장모님도 계시고 우리처럼 식구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갈급함이 더 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만날 수 없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부디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다시는 그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슬픔이 없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천국 소망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는 것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을 우리 모두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삶이 즐겁고 또 행복하다 해서 천국을 잃어버린 채 혹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곳이 천국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어색하지 않도록 지금 아직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을 때 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천국으로 들이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다시 분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사랑하지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갈급한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하루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고 함께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다 함께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이나 자녀 문제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에 서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슬픔과 근심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암정교회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수요 전도 사역이 이제 이번 학기에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발걸음에 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꼭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희학교도 개강합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이를 양육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윤희의 모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머릿돌 목장에 목장 초청 신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방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수요 기도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 교회와 기관들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교회와 기관들이 있는 그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지라도 주님 은혜 힘입어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미얀마의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이 가운데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강제 징병되어 군대로 끌려가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그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전 기미를 보이고 있는 중동의 정세도 주님께서 안정시켜 주옵시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 상황도 썩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도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평범한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을 안정시켜 주옵시고 4월달에 있을 총선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